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제가 그 혈액 검사를 한 거의 결과를 보러 병원 대기실 앞에 좀 앉아 있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근데 제 옆쪽에 어르신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두 분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좀 기다려야 돼서 쓱 무슨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재밌게 하시나 또 드라마가 한 편 써지나 이러고선 듣고 있었는데 한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병원에 오는 게 일이야. 우리 자식들까지 지치게 할까봐 좀 걱정이 되고 마음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옆에 계시던 또 다른 지인분이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고생하고 나면 아픈 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 정확한 워딩은 아니에요. 그냥 그때 기억을 좀 되살리면 그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랑 진짜 깊이 이야기하게 된다. 이제 약간 좀 만나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물론 성모병원이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톨릭 신자들도 많이 오고 우리 교인들도 많이 오기는 하지만 제 앞에서 이런 장면을 본다는 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 하나님, 제게 또 이렇게 설교의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잠깐은 들었지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픔이 당신의 그 아픔이 하나님과의 이 대화로 이어졌다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과연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신기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시간 같았던 그냥 이 병원 대기실에서 그냥 내 순번 기다리는 그런 대기실이 저에게는 조금 과장하자면 작은 예배당처럼 느껴졌지요. 우리는 보통 고난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피해야 될 것,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짐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플 때, 실패할 때, 아니면 인생이 꼬이고 무너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지요. 심지어는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십니까? 라는 이 의심이 솔직하게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과연 이 시인은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했고 무엇이 이 시인을 붙잡아 주었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이 믿음의 시선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시선조차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 깊은 진리를 말씀 안에서 함께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6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지금 시인의 이 현재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인의 삶은 현재 지금 고난 중에 있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그런 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대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좋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지금 주의 말씀대로라는 이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그 감정이나 자기를 지금 우겨싸고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것을 넘어서 말씀을 기준 삼아 해석하는 그 믿음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기서 명철은 뭐죠?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뭐죠? 말씀의 이해를,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말하는 거죠. 왜 시인은 이런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구할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고난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도 그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해석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죠. 시인은 단지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 내 지금 어려운 환경, 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성숙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의 성장은 언제 일어날까요? 내가 아프고 내가 억울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붙들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내 중심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더 견고한 기준임을 받아들이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의 이 모든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 믿음 안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백은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깊은 통찰인 거예요. 그릇 행하다는 말은 단지 작은 실수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방향이 어긋난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태, 신앙은 있지만 순종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의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인의 과거를 반성하게 된 계기가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방향을 틀게 만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불을 꺼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등불을 다시 켜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할 일이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의 지혜를 더 믿게 되죠.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우리는 멈춰 섭니다. 그리고 묻게 되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저에게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감각을 되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 귀에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놓쳤던 한 구절이 내 가슴을 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69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서 교만한 자들은 당연히 시인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이겠죠. 네, 억울함, 모함, 배신, 이런 아픔 속에서 시인은 복수한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더 붙잡는 거예요.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이 상황이 변했으면, 이 상황이 지나갔으면, 뭔가 좀 해결이 됐으면 이렇게 애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절은 시인의 결단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은 살쪘대요. 이 살쪘다는 표현은 영적으로 둔감하고 교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피난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인은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되죠. 7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고백, 이게 신앙의 백미죠.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다 없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 중에 하나죠. 네. 단순히 견뎌낸 것이 아니라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고난 자체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이거 누가 좋아해요? 고난 고통스럽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고난은 학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학교, 순종을 배우는 학교,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영적인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고난이 말씀을 다시 배우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을 지나온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말은 이제 고난을 통과한 자의 마음의 값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금은보화를 좋아합니다. 귀하게 여기죠.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건강 잃어버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명예, 자녀들의 출세, 성공, 사업의 번창,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하나 아프면, 내 몸 한 번 아프면 돈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의미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묻게 되죠. 도대체 내 인생에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이지? 저는 다 경험했잖아요. 잘 나가던 사업의 실패, 또 주의 종으로 나름 열심히 헌신하는데 찾아왔죠. 암이. 어제도 우리 황전도사랑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길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까?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 묻습니다. 이게 묻지 않으면요, 매일매일 흔들려요. 고난이라는 순간 앞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잠깐의 실수로 오는 오해, 이런 모든 것들이 저를 우겨싸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금방 낙심되고요. 금방이라도 목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언제든지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당신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당신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길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당신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짐 싸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라고 하면 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웃으며 행복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길은 귀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가치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허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대답하죠. 주의 입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었고, 어둠 속에서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주었고, 흔들리는 내 마음에 기준이 되어 주었다고요.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붙잡아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의 기준이 되었다고요.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천금은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부유함의 상징이죠. 이 당시 문화에서 금과 은은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나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병이 만약에 고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실을 복구할 수 없을지라도 내 안에 평강을 회복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말씀의 진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 본 사람만이, 눈물 젖은 그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붙들어준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말씀이 내 흔들리는 마음에 닻이 되어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비교를 합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니네 집은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자녀들이 어디 학교에 다니고 어디에 취직을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는 내 음성 앞에서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설교를 듣는 게 하루의 루틴일 때가 있고요. 큐티도 습관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외부로 자꾸 주변부로 밀려나게 될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위로도, 어떠한 사람의 말도, 세상의 성취도 나를 살릴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여정을 통과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감정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눈물로, 경험으로 다져진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고난 속에서 진짜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고 이끌고 회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가치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고난이라는 놈을 마주합니다. 건강 문제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혹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싸움이든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은 고난을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죠?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고난은 나를 말씀 앞으로 데려왔고 그 말씀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요. 이 고백은 고난 속에서 신앙이 무르익은 사람의 그런 고백입니다. 고난이 말씀을 만나면 불평이 찬양이 되고 눈물이 기도가 되고 낙심은 순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고난의 자리에 계신가요? 너무 지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해 보세요.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흔들리는 자를 붙들고 넘어지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상황을 바꾸려고 우리가 애쓰기보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다시 중심이 되는 삶, 고난마저도 유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